넘기시니라. 아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일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강남 금식기도 세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원이 와서 기도한 모든 기도 다 응답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집으로 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잖아요. 2년 전에 말이죠. 17명, 19명 영상 송출 위원들만 남겨두고 그 넓은 예배당에서, 저희 예배당이 한 1,5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19명이 앉아가지고 영상 송출하는 요원들만 참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성도는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교회 성도들 만나는 일도 못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일도 못하게 되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신방도 못하게 되고, 모든 예배 활동이 딱 중지가 되는 거예요. 참 큰일 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개월씩, 6개월씩, 1년 간다면은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벌써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 송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뭘 생각했느냐면은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일은 법에도 막지를 않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모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활동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영상 송출 하나만 받아가지고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 대행진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시간 되는 사람들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한 80명씩 이렇게 오더라고. 80명씩 와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게 아니고 각자 원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누구 왔다고 이름만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예배당을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한 400명 정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따진다면은 1600명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답답하고 클컬하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충 기도했는데 또 그다음 시간이 쫓겨서 기도를 길게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 편한 시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을 기도하게 되고 2시간을 기도하게 되더라.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급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평상시에 같으면 1부가 끝나면 2부가 진행되고 2부가 끝나면 3부가 진행되고 3부가 끝나면 4부가 진행되고 4부가 끝나면 곧바로 저녁 예배가 들어가는데 어디 앉아서 제대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고,
주님과 직접 대화 나누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말씀대로 필사대행진을 하기 때문에 신약부터 구약까지 써야 되는데 먼저 구약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도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이 네 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권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해야 되는데 한목에 네 권을 주면은 다 겁먹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신약 성경 한 권부터 시작할 테니까 온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필사본을 사서 노트를 사가지고 필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다 하지는 않고 1300명이 참석을 하더라고. 1300명이 성경 필사 노트를 샀어요. 한 7, 800명은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1300명이 도전을 했더라고요. 1300명이 이제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쓰더라고요. 전도위원은 전도위원대로, 구역 식구는 구역 식구대로, 또 부서는 부서대로 서로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작을 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해서 2장까지 썼다. 나는 5장을 썼다. 어떤 사람은 6장을 썼다. 어떤 사람은 3장을 썼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정도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7개월 정도 지나니까 벌써 필사 완필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쯤에서 이제 구약 성경 필사하기 위해서 3권짜리가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3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3권을 또 사게 만들었더니 한 500명 정도만 사더라고. 550명 정도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신약이 다 안 썼기 때문에 신약을 다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550명이 구약 성경을 사갔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온 겁니다. 1300권 신약 필사본을 주문을 하니까 130권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300권이 맞습니다. 이야, 자기네들이 지금 필사를 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단일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아무리 대형 교회도 단일 교회에서 1300명이 동시에 신청해가지고 필사를 시작한 교회는 처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구약도 550권을 주문을 했더니 이것도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550명이 달라붙어가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6월 30일, 7월 30일까지 그래요. 7월 30일까지 필사를 다 마친 사람이 보니까 신구약 성경 완필자가 305명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대형 교회도 몇만 명 나눈 교회도 필사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장씩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앞에 필사 봉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를 완필해가지고 드린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25명이 최고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좀 무식하게 305명이 완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냥 참 놀라운 일입니까? 단일교회에서. 근데 이 소식을 듣더니 기독신문, 국민일보, CTS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로 이제 완필자들이 전부 다 한 권씩 성경을 들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제공해가지고 국민일보에도 언급이 되었고 기독신문에도 언급이 되었고 그다음 CTS 방송국에서도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이 CTS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대한민국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단일 교회에서 300명이 신구약 성경을 완필한 교회는 성광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박수 치려가지고 박수 받네. 300명 없대요. 그런 교회가 없대요. 자기는 아무리 둘러봐도 없대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하는 거는 세계 교회에서 최초로 하는 거래.
아니 왜 다른 나라도 많이 쓰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다른 나라 필사하면 성경만 읽으면 다행입니다. 그래. 필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필사 작업한 게 대한민국에서 300명 완필자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기독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 아이고 그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필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필사를 했는데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좀 뭐 자랑 같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2사람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이 필사하는 동안에 어느 시장이냐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뭐 또 물어보셔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요 동네 가까운 동네. 제가 어느 동네 살아요? 예? 구리하고 남양주 시장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2분인데 다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필사하면서 간증도 해놨더라고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들이 또 간증을 쭉 썼습니다. 집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또 써놓았더라고요. 간증으로.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필사하면서 자식이 취직이 되고, 어떤 청년은 아무리 이 취직을 해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이 필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27살 먹은 청년이 신구약 성경을 완필한 겁니다. 신구약 2명이나 그래요. 2명이나 완필을 했습니다. 청년들 2명이. 그러면서 이 필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아산병원 연구실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오라더니 정말 우리 연구소에서 필요한 사람이 너다 하면서 딱 발탁을 딱 시켜가지고 취직이 다 버리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취업 때문에 미래 장래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의 2 기둥을 붙잡고 전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면서 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지금 드리게 돼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걸 제재를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배 코로나 이전에 예배 숫자가 85%에서 90% 가까이 나오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비슷하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30% 40%가 교회를 안 나온대. 병 들어가지고 2년 동안 텔레비에 병 들어가지고 지금도 영상 예배 보고 교회는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수두룩 30, 40%가.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기도와 말씀 2 기둥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도 살아남고 영적으로 복을 받으며 승리한다,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이전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요? 이게 믿음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뭐냐? 좋은 거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모르겠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기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열매가 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딱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성 주도형이 있고 어떤 분은 이성 주도형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성 주도형의 사람들은요, 이 장단점이 다 똑같이 있는데요, 이성 주도형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연구하고 분석해 가지고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시더라고. 근데 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데 이것이 좀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도구로 삼다 보니까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고 깐깐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성주도형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더라도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감성주도형은 뭐냐? 말씀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 너무 기쁘고 좋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기쁘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게 듣고 즐겁게 들었고 재미있게 듣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것처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 상태로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은 내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느냐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통해서 이렇게 감성 주도형들은 감성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능력 있게 나가면은 이 감성 주도형 사람들은요, 지식과 더불어 감성에 있어서 활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 주도형이 못 넘어가는 건 뭐냐? 말씀으로 안 가. 내 감정만 건드려주는 사람들한테만 쫓아다니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 감성을 그대로 그 상태로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게 되면은 나타난 표면적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소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보기에는요, 나이는 어리지만은 체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같이 보인다. 덩치를 보면은 청년 비슷해 보이는데 보니까 또 어린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뭐 주일학교도 보면은 소년 다윗이라 그래요. 그 파트만 보게 되면은 소년 다윗이 굉장히 어린 거로만 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 같지 않고 꼬맹이 같으면 누가 꼬맹이를 갖다가 청년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나이는 맞지만은 체격 같은 것이 상당하니까 청년으로 봤다, 저렇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서 이기고 죽이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패배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전투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다윗은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겠다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비참해, 나는 불행해,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또 누구를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이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았으면 누구를 생각? 항상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유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불러봐도 부름 받아도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뭘 통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자체로서 십자가에 이 목걸이를 달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준다. 십자가의 그 차 안에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 그 성경책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는 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서 로커들이 십자가를 큰 걸 달고 다니더구만. 록 하는 사람 막 두드리고 기타 치고 이런 사람들, 머리 그냥 장발하고 이렇게 길게 그냥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자꾸 들고 나오더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 큰 십자가 목걸이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해봤던가 봐요. 당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근데 십자가는 보기 좋잖아요. 괜찮잖아. 십자가 괜찮아. 보기 좋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달고 다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그 목걸이를 큰 걸 달고 다녔다고 해서 보기만 좋다고 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 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능력이, 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나타난 현상,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키가 3m예요. 이야, 요즘 농구 선수들 2m 40 정도만 돼도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요 농구 선수가 얼마나 비싼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한번 2m 36인가 하는 사람 한번 봤는데요, 서가지고 손을 올리니까요
꼴대다 두고만 꼴대, 동그란 꼴대다. 그러니까 공만 받으면 넣으면 돼. 공만 받아. 근데 3m니까 어떻게 자기 꼴대 밑에 있는 거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 뭐 절반 정도밖에 못 미쳤겠지요. 그러니 뭐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설 수 있는 것은 뭐냐? 골리앗 바라보면 기가 죽어. 그렇지만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또 모든 면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보면 기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주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기가 죽어?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기가 죽고 살면 어떻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울어요? 울지 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이게 홍수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쯤 되니까 하늘이 시커멓더라고. 햇빛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여. 캄캄합니다. 그냥 비가 막 쏟아지듯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현장에 있으면 야, 하늘이 캄캄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늘이 캄캄합니까? 하늘은 항상 밝아. 잠시 우리에 있는 구름대가 우리를 막고 있어서 까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환해. 환합니다. 해가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구름이 없어. 근데 우리는 구름만 바라보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밝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또 그 절망스러운 일 있어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골리앗과 이 전투를 하면서요, 골리앗이요 이 다윗을 보니까 우습거든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옷도 입었지만은 투구를 벗었다고 해요. 우스워가지고 투구를 벗었는데 이 물맷돌로 던져서 그 골리앗을 그 이마를 정식으로 맞춰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패배 유익에 몰렸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대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좋은 일을 해놓고 또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지 않고 능력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 소원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오늘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여기 새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뉴 파워예요. 새로운 힘이에요.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받으세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내 힘과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재능의 한계가 여기다 생각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제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장애가 닥쳤습니다. 장애가 닥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이 또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장애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답답한 일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베토벤과 같은 사람도 이 작곡을 하는데 이 뭐 시력이 떨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장애인,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곡을 쓰는데 세계적인 명곡을 썼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또 설교를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나오더구만요. 이런 유명한 주의자들, 카레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주의자들이요, 다 몸이 좀 연약한 게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주의자가 되고 또 연주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는 오신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6장 38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이길 수 있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히 계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나와도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시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외로움도 떠나고 고독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이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손녀를 낳은 거예요. 여기 가나다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아기를 돌봐주느냐고 가고 내가 중간에 가서 한 주 정도 있다가 와우 보고 왔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요 가난하게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덜어 누워있고 뭐 손발이나 움직이고 앉아있고 주는 거나 받아 먹고 불편하면 울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이뻐요. 그런데도 이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이가 내 핏줄을 맡기고 내 손녀 맡기는 맞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책임감이 밀어닥치더라고. 앞으로 이 아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아이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는구나. 이 아이의 형통한 길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지만 이 아이가 불행을 겪는다 하면 나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생명요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네. 잉 울 때 빨리 와서 부모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갈아주고 젖도주고 씻어주고 그래야지 또 가만히 있어. 엥 하는데 안 오죠. 계속 울어. 먹을 것도 안 주고 돌아봐주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지요. 며칠만 지나면 죽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하지 않아요. 외로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롭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자기의 영광, 자기 이름 내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를 위해서 사는, 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 우리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좋은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야 그만해 아니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적어. 은혜에 100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기 영광을 사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강남 금식교회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갈 데가 있겠죠. 저도요 이 다른 기도원에서 자꾸 오라고 여러 번 한번 해가지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너댓 개 되는 기도원에서.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원 전문 목사가 아니에요. 전문 목사가 아닙니다. 전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오라는 대로 뭐 일주일 부흥해 주십시오.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못 가겠다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서울 오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안 오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게 부흥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돌보는 일도 제대로 못 돕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다 돌아봅니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이렇게 내가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좀 목사님 좀 제발 와주시죠. 못 갑니다. 근데 내가 강남 금식기도만 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옵니다. 왜 오느냐? 강남 금식기도 너무 좋아. 깨끗하고 건전하고 또 신학적으로 발라. 여기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훌륭한 목사님들만 하시더구만. 저도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참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그냥 붕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기둥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강사 목사님들 보면서 나오더라고. 이 기도원이 최고다. 감정이나 부풀이고 뭐냐 엉뚱한 소리나 하게 만들고 이상한 말이나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지난날의 죄는 회개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아서 여기 오는 거예요. 저는요. 또 우리 돌아가신 원장 목사님이 너무 또 좋으시고 또 그 집안이 또 너무 대단하신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쓰신 집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분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인데 정말 기도원의 조국교회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기도원만 지키고 사는 사람이잖아. 평생을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다. 나는 그래도 성교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갔다고, 성지순례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일주일씩 2주일씩 갔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는 가면 1년 내내 아무도 안 나가. 기도원만 지키더라고. 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 그래서 그걸 존경하는 마음 생기고 또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고 나도 목사님 좋아해서 이 강남 건식기도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다른 기도원 가려고 하지 마. 여기가 제일 좋아. 그래 친구들한테 기도원 가자라면 어디가 그 기도원 가. 강남 건식기도원이 제일 좋아. 기도 응답의 전당이야.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들 너무 훌륭한 말씀,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분이야. 그건 내 요구밖에 없다. 여러분들 꼭 제가 여러 기도원에 가서 참석도 해보고 또 설교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강사로서 초청돼서 가서 해보기도 했는데요 최고 좋아. 앞으로 여러분들 이곳에서 오셔가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길 바라고,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요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한 거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